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미 선제들을 통하여 다 증거된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아들이 와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그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2000년 전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를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나. 나 자신을 비춰보면 알잖아요. 그 비유는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훈련받은 후에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유를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령 받아야 알아듣지 성령 받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되죠. 근데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 받을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왜 그러느냐? 어리석기 때문이다. 어리석다는 말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여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는데 결실 때가 돼서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보냈는데 때리고 혹은 죽이고 그 선자들을 다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 알아듣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마침내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여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0년 동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느냐는 것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요한계시록 가서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더라. 한편 그들은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가 다 두려워하더라.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버린다. 분명히 선포하니까 자기들은 천국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청년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선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내가 복음서에서 올바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나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추대받고 그들에게 대우받고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왜? 자기들이 가르친 거하고는 상이 너무 달라. 하늘 위의 교리는 하늘 아래 교리하고는 전혀 달라.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 거짓말로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2000년 전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건 끊임이 없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야 할 길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진실을 말하니까, 사실을 말하니까, 진실이나 사실은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그 무슨 말인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뺏어서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를 씌워가지고 잡아야 되겠는데 올무를 씌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사람들도 보내고 바리새인들도 끊임없이 보내죠. 그들이 주를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나 항상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만찬을 준비하였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으며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 하라고 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으며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똑같은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였느니라. 초대받았는데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어서부터입니까? 출애굽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주전 800년, 9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900년 전부터 선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오시기 한 400년 전까지 계속 선자들이 한 15, 16명이 시대마다 계속 선포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도 못 들어갔어.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 받은 사람은 야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거룩한 자, 승리자로 이름을 받은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유업이 들어간 야곱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숫자로 따져보세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이 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했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북에서 남까지, 서에서 동까지, 어디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지경은 다 보여줬거든요. 이게 분할하잖아요. 12지파한테. 분할해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섬겼느냐 이 말이에요.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을 그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디안 나라까지 끝이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는 예루살렘을 귀환시키잖아요. 역사는 빈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그런 내용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번복하는 거죠. 소나 염소나 양이 한 번 먹고 되새김질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밤에도 되새김질하고 낮에도 되새김질하고 일하면서 되새김질하고 걸어가면 되새김질하고 그게 소와 염소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이 짐승만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양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도 해당되고 염소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지금 그게 보여지잖아요. 자기까지는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자부심이 충천해가지고 다른 민족은 개라 짐승으로 생각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은 천국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도 너희는 틀렸어. 그 주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이 성을 불살라 버렸느니라.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다 마련해왔어.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주님 비유로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전부 혼인식에 청해오라고 하였더니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잔치가 손님들로 가득 찼더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이 아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제사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왕이 손님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가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 많지요. 택함 받은 사람 적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그러니 어린아이하고 여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누굴 부르셨느냐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항상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말씀하셨나? 부름받은 사람은 많아.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밀 쉬운가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다. 자기들의 제자를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냈다. 올감이 씌우려고 그래요. 함정 파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째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가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모험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이 거짓말을 모함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세금 다 떼먹고,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거 아닙니까? 육신에 속한 것은 육신에 속한 것에 내란 얘기예요. 주님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교묘하게 거짓말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 아래서 정직하게 돈을 벌었으면 관세를 낼 적에 관세를 내고 또 국세를 낼 적에 국세를 내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으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에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니라고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가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들은 선민이다.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헛된 꿈만 높아가지고 허황된 꿈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도 선자들이 이미 다 선포하셨는데도 알지 못해. 왜 그래요? 그들이 이미 생명책 기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이나 사도들을 누굴 선택하셨나? 잘 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그러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왕국 복음을 전했을 때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나도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시면 하신 말씀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면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누굴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아니면 주님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거룩이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 명령이잖아요. 아무리 위협이 있고 아무리 비참한 일들을 목격해서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제자 둘이 이웃에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피신해 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거룩을 떠나지 말라. 거룩이 완성되어야 된다.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성령 받아서 거룩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자 하나 고치고 칭찬받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오셨으면 사람들한테 벌써 존경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가르친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린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줄에 서지 말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거룩을 완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음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고 책망받았을 때 기회를 잃지 마시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